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 약할 때 붙들어야 할 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다 약하죠.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은 일단 몸이 약합니다. 조그만 과로에도 퍽퍽 쓰러지고, 제가 보니까 대충 우리 교회 성도의 3분의 1 정도가 이번에 독감을 앓은 것 같아요. 막 기침하면서 악수하고 해서 나한테도 옮기기도 하고, 나도 성질나서 같이 옮기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2주 넘게 그랬던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참 되게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악수를 좀 세게 했더니 팔이 빠져버렸어요. 나 인간의 몸이 그렇게 부실한지 몰랐어요. 그죠? 팔이 빠지고 또 느니가 또 다시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학원 강사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리플을 달잖아요. 악플이 2개 정도 달렸대요. 내가 볼 때 심한 악플도 아니에요. 심한 악플을 한번 당해봐야 알지. 별것도 아닌데 그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다거나 좀 빠르거나 이런 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심장이 뛰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남들 공격할 때는 쉽게 공격하면서 자기가 어떤 상처를 당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약합니다. 육적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영적으로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헬퍼란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뭘 돕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겠는데, 첫째는 기도를 도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기도를 돕는데요.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할 거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해야 할 것을 알려주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비밀한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면 보여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이전에 기도 자체를 보여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사람은요, 천박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살아가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기껏해야 책 몇 권 읽은 거. 책 몇 권 읽은 거. 해민 스님 거 읽으면 해민 스님 따라가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냥 프로이트 읽으면 프로이트 따라가고. 뻔합니다. 그냥 그 정도. 이걸 참고 자료로 그냥 이렇게 예화나 스토리 정도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배우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거와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재산보다도 기도의 재산 길러야 됩니다. 성도라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실 기도가 제일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일 시켜보면 알아요. 밥하라 그러면 500인분도 해내요. 교육자 세미나 한다 그래서 해내라 그러면 또 해내요. 어떻게든 힘들다면서 파스 붙여가면서 다 해내요. 밥하라 그러는 숫자보다도요, 기도하러 모이라 그러면 더 안 모여요. 밥하는 건 5시간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라 그거 안 돼요. 이건 여전도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별로 안 와요. 팝콘 전도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있다. 기도하면 다 집에 가요. 기도가 더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전도보다 힘든 거예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세미나 그러면 많이 모여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셔요. 참 이상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승리해요. 성도들 밤새도록 포스터 만들라, 이렇게 물건 만들라 그러면 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가자는데 다 가잖아요. 광야 가자면 광야 가고, 바다 가자면 바다 가고, 죽으러 가자면 심지어 죽으러 가자도 따라왔습니다. 어디서 넘어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자잖아요.
기도는 노동 중에 노동이고 또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기도가 돼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아침에 깨지도 못해요. 아예 기도할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분위기가 임하게 되면요, 기도가 임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분위기를 통해서 쭉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젊은이 예배 드릴 때 참 예배 분위기 좋아졌지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명이 모였나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분위기예요. 예배에 결정적이 생기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변화됨이 있어요. 그 다르거든요. 예배 분위기가 변화된다는 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때 터치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성령께서 기도를 돕고 예배를 돕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 때부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왜 많이 했냐면 하도 험난하니까, 또 하도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애들이거든요. 말 되게 안 들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말 듣는 게 초등학생이 아니겠죠. 안 듣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말씀은 증거 거의 못하고 맨날 엎드려 뻗쳐 바로 그거밖에 안 했어요. 줄 세우고 질서 잡느라고. 또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또 시끄러운 꼴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것만 했다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포자기 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영적인 파워라는 걸 느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 거. 하나님 그런 순간에 애들이 떠들질 않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 이게 성령이 임재하는 거 느끼거든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구나. 말씀을 증거할 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 그날 변화됐습니다. 저는 몇 번의 예배 체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체험이 그거였어요.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 놓고 그 말씀의 변화, 그 성령의 터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돕습니다. 예배를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한 번만 제대로 드리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저도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세속적인 욕심이 다 있었는데 그런 몇 차례의 경험들, 그때 1차하고 2차, 3차 한 서너 번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영광이 너무너무 꿀속이부터는 달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마다 다른 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니까 그걸 구하지 딴 걸 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잠깐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영광을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모습 그걸 주십시오.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야고보, 요한 어머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맨날 와서 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 두 놈이 있는데 예수님이 왕 되시면 하나는 좌의정 우의정 장관 총리 시켜달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뭐 알고 구하냐 그러잖아. 네가 뭐 알고 구하냐?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너 마실 수 있느냐? 그 예수님 답답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요 구하긴 구하는데 엉뚱한 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걸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 된 거 아시죠? 요한 보십시오. 요한복음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요한이 눈이 열리잖아요. 요한이 구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요한복음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다 있어요. 눈이 열린 거잖아요. 성령이 누군지를 아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게 되면 소원이 줄어든다니까요. 뭘 해 주시옵소서 달라 하는 이 소원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고 내가 구하는 게 틀린 거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인도해 달라 그런다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제대로 된 기도의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구하는 게 뭘 모르니까 이렇게 구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됐겠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 소원 자체가 병든 소원인 걸 모르고 그 의미가 없는 소원인 줄 모르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어떤 사업가가 미국에서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려고 그러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차가 잠깐 막히고. 그래서 기도 간절히 했다 그러죠. 하나님 빨리 가서 비행기 타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못 탔어요. 여러분 우리 이 스토리가 안 맞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비행기였어요. 사고 난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준 거죠. 도와준 거죠. 살려준 거죠.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모른다고.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오빠를 놓고 기도할 때 안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못 보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맞기 때문에. 왜 그 여자가 마음을 안 돌이킨지 알아요? 그 이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상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맨날 10년 묵은 일 들춰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맨날 기록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메일 하나도 버리지 않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제일 공포예요. 뭐 10년 동안 이메일 모아두고 있다. 그거 사귀면 안 돼. 그런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왜 모으고 있을까, 그걸? 왜 모으고 있을까? 다 모아서 복습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 떨어지는 거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런 여자를 보내줬습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두고 다니고 잃어버리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뭘 들춰낼래도 뭐 들춰낼 근거가 있어야 들춰내지. 그래서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 살아보면 알아요. 정신없는 여자가 얼마나 좋은 여잔지를. 아멘 하잖아요. 어떤 여자고 사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몰라요. 그죠? 모른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하나도 아닐 수 있고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게 내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도 모릅니다.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뢰는 거라기보다는 듣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넘쳐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뭘 도우느냐? 끝이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과정은 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다 좋게 만든다 뭐 그 얘기죠. 그래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하면 여유라고요. 오늘도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의 태도를 봤죠.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그랬는데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지 아니하고 선발해서 몇 명만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나가 싸우자 그러지 않고 내일 싸우자 그러고.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유. 이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러면 끝은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합력하여 서울을 이룬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마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호들갑 떠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났다 그러고 다 죽는지 알고. 베드로 보세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 풍랑이니까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나이다. 호들갑 떨지요. 그렇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근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야고보가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자기가 죽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함이 없어요. 얼마나 여유만만인지 잠 푹 자다가 천사가 왔는데도 안 깨. 그래서 옆구리 발로 차서 깨우잖아요. 일어나 임마 일어나.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떨결에 깨서 옥문이 다 열리는 걸 통해서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의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건가? 믿음의 믿음. 성령께서 그 안에 주시는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누가 보면은 야, 저 정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저 못 살겠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참아내요. 그 생각보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순교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겨울철에 그 시사 참배 안 한다고 얼음 위에다가 팬티만 입고 앉혀놨대요. 얼어 죽으라고. 그때 뭐 영하 15도 20도 이렇게 될 때 얼어 죽으라고. 당연히 얼어 죽겠죠. 근데 아침에 가봤더니 얼음이 다 녹고 뽀송뽀송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저녁에 하늘에서 무슨 이불 같은 게 내려오더래요. 이불 같은 게. 이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감싸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그게 아마 거위털이었는가 봐. 그죠? 거위 솜털. 이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더워가지고 더워 죽겠어요. 이거 제껴주세요. 뭐 피해 이거 뭐 없애주세요. 뭐 이렇게 싸우다가 아침이 됐대요. 몸에 땀이 막 나고. 그죠? 나는 기도했는지 기도가 아니라 덥다고. 아이 더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순교나 고난 당할 때 이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만큼 힘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힘들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순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순간에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죽었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통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뻐하는 척한 게 아니라 진짜 기뻤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별 고통 없이 간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보십시오. 돌멩이 맞으면 아프지요. 한번 맞아볼래요? 이렇게 던지면 아프잖아요. 돌멩이 맞아 죽을 때까지 됐는데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게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아니면 무슨 기쁨을 느껴요? 감격이 있잖아요.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서 계신 걸 봤다고. 거기에 슬픔 없어요. 고통 없어요. 뭔가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것만 읽어봐도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생각보다 순교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도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천만인군이 와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거느렸던 바로도 죽잖아요. 반면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 붙들고 담대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타고난 나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레위 지파를 보면 그래요. 레위 지파가 원래 저주받았잖아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저주받은 지파라고요. 시므온, 레위.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가 돼버리죠. 비나스 때 일어나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주한 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흩어진다. 흩어진다는 건 맞는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가 되죠. 뭐 때문에 흩어져요? 제사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 저주가 복으로서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요, 악도 선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나오잖아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어요. 핍박이 없었으면은 안디옥 교회 같은 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이렇게 바꾸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 은퇴하시는 거 뭐 김삼환 목사님 저 얘기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기도 광주 지금같이 개발된 광주 말고 옛날에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던 광주였답니다. 거기서 무려 목회를 10년이나 하셨답니다. 교인이 한 100명쯤 됐대요. 본인 얘기가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목회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했대요. 그리고 성실하게 목회했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목회하고. 본인 얘기예요. 남들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참 열심히 했대요. 근데 나가라 그러더래요. 교인들이 나가라고. 설교 못한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못 나간다고 하면서 주님이 발령한 주님이 못 나간다고 계속 버텼대요. 금식하고 기도했답니다. 되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들이 무지 강팍했나 봐. 그래도 나가라 그랬대요. 금식하면서 나가라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금식하니까 성도들 금식하면서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개척한 게 명성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식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예요? 저보다 들어준 거거든요. 그 터전보다는 다른 터전에서 꽃 피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얘기 남 얘기지만 들어보면은 약간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초조해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있다고. 그거 믿는다 그러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제일 좋은 거 주십니다. 마음에 뒀던 남자나 여자가 떠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해야죠. 더 좋은 게 오겠군. 그런 생각 안 해요? 아니에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 혼자 살아야죠. 예. 믿음 가지라고요. 분명 온다니까 그렇게. 뭘 걱정을 해요. 뭐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가 보더군. 아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려고 그러는가 보군. 그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서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약함을 돕는 성령은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확신.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문제 아니야. 마음이 흔들흔들해지고 그게 문제야. 마음의 병.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그 노스텔지아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노스토스 귀향 집에 간다 귀향. 그 다음에 알고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이 주는 고통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처음 나왔냐면 여러분 그 용병으로 유명한 민족이 둘이 있죠. 스위스 또 하나가 어디예요? 네팔. 네팔 용모도 유명해요. 그죠? 그 부르카족 이런 사람들은 뭐 옛날 영국 용병으로 갔는데 뭐 1대 100으로도 이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병들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그 바티칸 지키는 사람들이 다 스위스 용병들 아니에요. 그래서 스위스도 지금은 잘 사는 나라, 뭐 영세 중립국 그러지만 옛날에 못 사는 나라에서 산동네 사람들이에요. 정말 못 사는 데거든요. 왜 스위스를 공격을 안 했을까요? 얻어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버려둔 땅이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복이 된 거죠. 그죠? 그게 복이 된 거라고. 알프스 산꼭대기 누가 가요? 똑같은 거예요. 산동네. 네팔도 산동네잖아요. 그 누가 가요? 그래서 용병이 많았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이 중세 때부터 유명한 용병이었는데 가족 중에 이제 아들 중에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용병으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월급으로. 그래서 용병으로 가는 아들이 너무 부모님이 그리운 거예요.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스탈지아라 그랬어요. 노스탈지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도 없이 아무리 소화제 페스탈 먹어도 소화불량이에요. 그죠? 소화불량이에요. 감기약을 먹어도 맨날 감기, 우울증, 졸도,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병명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노스텔지아 그랬다잖아요. 그리움의 병, 그리움이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많은 병들. 근데 실제로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는 거죠? 언제 해결이 돼요? 마음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누구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 만나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만나면. 남자가 빨리 죽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고독해서 죽는 것 같아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고독해져요. 친구가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융통성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여자밖에 없잖아요. 여자들에 밀리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뭘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통보밖에 안 해요. 그래서 난 매일 맨 마지막에 알아요. 야, 지금도 이런데 한 10년 지나면 참 위기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정보를 쥐고 있어야지. 딱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이제 살아남을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힘든 싸움일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자들은 맥락적 존재예요. 맥락이라는 게 뭐예요? 컨텍스트. 우리 성경에서 보통 말할 때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책, 텍스트, 상황, 컨텍스트. 상황적이라고 그러죠. 상황이 맥락적이라고. 여자들은 맥락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모임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될지를 남자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화장의 진하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노출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어떤 핸드백을 들고 가야 되는지 이 맥락을 잘 알아요. 여자들은. 결혼식에 가면은 지혜로운 여자들은 되게 알아요. 내가 거기 가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신부의 친구 역할이다. 또 남자친구라 그러면 남자가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너무 가까운 척 안 하기 때문에 약간 수수하게 하고 가야 돼요. 그 맥락을 잘 알아요. 여자들은. 어떤 모임, 뭐 시댁 모임 가면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 내가 그 역할이 뭐냐. 그 여자들 참 신기해요. 시댁에 갔을 때의 모습과 친정에 갔을 때 모습이 달라요. 시댁에 가서는 아주 성실한 여인인데 친정 가면 퍼져 있어요. 그 이상해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나는 그게 이중인격인 줄 알았어요.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맥락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그게 탁월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상황 변화에 대해서 잘 견뎌내요. 맥락적 존재이기 때문에. 컨텍스트에 강하기 때문에. 남자는 맥락을 몰라요. 남자는 순진해요. 오로지 한 가지 카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 터지죠. 그죠? 여기가 어디라고 청바지 입고 왔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몰라요? 성교 갈 때 왜 넥타이 메고 와? 뭐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설교 넥타이 메고 오는 애들. 그죠?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맥락을 모르는 거야. 맥락을. 지금 이게 어딘지. 그죠? 체육대회 때 넥타이 메고 오는 교육자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좀 이상해요. 그죠? 저 왜 그럴까 저거. 맥락 파악을 못하는 거야. 맥락 파악을.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것들. 예. 이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줬지만 이상해요. 여자에게 욕심이 들어가면 맥락 파악을 못해요. 여자는 바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맥락이고 뭐고 다 없어. 그냥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남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여자는 욕심만 들어가면 정말 마귀가 되는 거야. 마귀가. 욕심만 들어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 센스 되게 뛰어나죠. 몰라요? 딱 보면은 뭐 눈치 딱 보고 알아요. 모든 상황 다 알아요. 그죠?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교회 돌아가는 걸 다 알아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거 다 아는지. 기가 막혀요. 그냥 촉이 너무너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마귀가 욕심을 딱 넣어주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욕심밖에 안 보여. 그래서 망할 짓 골라 해요. 못된 짓 골라 하고 심술 골라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또 그건 없어. 멍청해도 초질감 멍청해.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맞추지 못해요. 잘 맞추는 것 같이 여자분들도 센스에 자신 있었죠. 그러다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잠수 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남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는데 뛰면 뛸수록 망가지는 거야, 관계가. 그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남자도 여자도 다 무너지는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여기 균형을 맞춰줘요. 질서를 준다고. 그리고 환경, 상황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일관성을 줘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마음 공격하는 게 한둘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마귀가 가만두겠냐고. 그죠? 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몇 달 버티지도 못해요. 리더 훈련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리더들이 굳건한 마음인데 믿음 굳건한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다윗이 아들랑 불에서 외쳤던 노래 아니에요. 이 컨텍스트가 이 맥락이 막 뒤죽박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My heart is fixed. 고정되고 고정됐다고. My heart is fixed.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기 보니까 승리 확신을 하죠. 31절.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 대적하느냐. 확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걸 확신하죠. 은사.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뭘 안 주겠느냐고. 그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고. 능력과 은사 주실 걸 확신. 그 다음 뭐 33절 같은 데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마귀의 무슨 고발, 뭐 다른 사람의 악플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뭐 딴 소리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무슨 딴 소리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뭐 있을 것 다 얘기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걸로 끊을 수 없다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합니다. 뭐 다 약한 거 알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고 끝이 좋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짐이 무거우냐.